최근에 제가 한 2, 3년 안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세 번째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씩 이렇게 또 각도를 조금씩 달리하면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 자,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즉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빚을 갚으러 간 사람이 붙들려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빚이 다 청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 땅을 사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심으로 의를 획득하셨음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의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정당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요구하신 말씀을 다 지켜내면 확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은혜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원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은혜의 언약, 십자가로 이어지는 은혜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살으심으로, 이게 부활이 그냥 아니라 살아가심으로 행위 언약에 따른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믿음으로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을 말하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바로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건데요. 원복음으로 시작되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 그 다음에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이어지면서 쭉 이어져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져서 다윗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다윗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게 행위 언약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은 열매를 먹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에서의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이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먹어서 실패한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요구한 율법, 언약을 다 지켜내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살아나심은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한 제사로 제물이 드려지고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복음이 뭡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현실적으로 좀 돌아와서 자,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뭐 예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요. 저는 한번 오늘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너 뭘 믿고 있니? 라고 했을 때 설명을 못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자신이 정말로 믿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며 더 나아가 기독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서 나는 진리를 믿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깊어지고 복음에 대해서 깊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남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독교인이 되는 어떤 기초 단계에서 접하는 어떤 지식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선교단체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전도할 때 처음 몇 번 그렇게 제시할 정도,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단지 기독교의 기초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며 완성하는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지탱하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기독교의 시작과 과정과 그 완성 모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뭐냐? 복음. 은혜의 언약이 복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복음이 기독교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실체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이것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가 봉독해 드렸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써놓으셨다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걸 연결해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복음이란 아주 단순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겪으신 죽으심과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로 받아들여 주신 부활을 하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이 예수님만으로 이루어진 복음 안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두드러지게 표현을 안 했지만 뭐 영어 성경을 보거나 헬라어를 보거나 그러면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길이라는 것. I am a way. 예수님이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이신 the way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충현형제님 올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인간의 노력이나 성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붙잡으시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종교와 복음을 좀 약간 비교해 본다면요. 우리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깐만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복음은요. 이게 명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인간의 종교적인 본능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완전히 부인합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종교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잠재된 기본 원리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 자, 하지만 복음은 앞에 거는 좀 잊어버리시고 다시 복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작용합니다. 어떻게 작용합니까? 복음의 잠재적인 기본 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겁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율법을 지켜집니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 반면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아멘. 감사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해 주는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3절로 8절. 예. 칭의교리의 결정적인 본문이죠. 로마서 4장 3절로 8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의라, righteousness라고 한 이 의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칭의. 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했을 때에 바로 칭의.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의로움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은 스스로의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순전히 은혜로 주시는
의로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로움은 인간이 만든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주어진 의로움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주어진 믿는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가 없이 늘 받아들여지는 자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자기 아들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럴 의무가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죄인들을 심판하고 처벌하셔야 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란 그렇게 하실 의무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은혜가 주어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자,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도 있고 아직 여전히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요. 제가 오늘 계속 그런 걸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종교적인 사람이나 복음적인 사람이나 겉으로는 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아갑니다. 둘 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기꺼이 헌금을 하고 또 가정과 교회에서 좋은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둘 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아주 극히 다른 동기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있는지. 자,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뒤쪽이죠, 그죠? 예.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감에 따르는 당연한 받음인 것입니다. 아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아멘. 자,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3단계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네. 자,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들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하나님께 감동받는 단계. 그래서 열심히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학자가 될 정도. 이런 신학 공부도 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런 신학적인 얘기들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신학적인 말씀을 통해서 또 아주 좀 쓴 약도 좀 먹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걸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단계죠. 예배드림이 기뻐서 갈급해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두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가운데에 이제 3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주님의 앞에 예배 가운데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는 거죠. 섬김을 통해서 3단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헌신하는 단계. 그래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도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애 셋 데리고선 이번에 나가는 거 봤잖아요, 다시.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냐?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이제 뭔가 이제 하는 주님께로부터 뭘 얻는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헌신하고 땅끝까지 간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간 겁니다. 그렇게
이 단계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뛰어넘지 마세요. 앞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 좀 현실적인 문제를 좀 다뤄보십시다. 복음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왜 계속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만 은혜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로 살려고 할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복음의 은혜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는 용수철 얘기를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자기가 하나님도 자신을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심각한 도덕적인 실패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거듭되는 삶의 잘못과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이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다고 체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느낀 나머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우월감을 갖기도 합니다. 이것도 참.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모든 생각은, 앞의 생각이나 지금 말씀드린 이 생각은 둘 다 비복음적인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이나 행동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려고 하는 시도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자기가 잘하면 교만하고 다른 사람 못하면 다른 사람 비난하고 자기가 못하면 절망하고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이런 시도들, 따라서 이러한 시도들은 사실 복음을 벗어난 것들입니다. 자,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핵심은 예수님의 복음이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그것을 싫어하시고 또 때로는 사랑의 매를 대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에 따르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체험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로운 신분은 절대로 그리고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탕을 복음에 두어야 합니다. 항상 복음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두어야 합니다. 아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러한 비복음적인 잘못된 길에서 영적인 방황을 할 때가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대부분 노력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특권을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남다른 자질을 갖추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그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계속 수행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중간에 탈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들어가서도 또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직장을 얻는 일과 그것을 유지하는 일에도 이렇게 힘든 노력이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한 인정을 받는 의로운 자녀의 신분과 자격이 노력 없이 그냥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늘 받아들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러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되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늘 변함없이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죠.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노력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감하시고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공감하시고 그냥 그래 그러서 다시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자, 비록 구원을 잃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정 대신에 자신의 거듭되는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거나 자신에게 실망하신 상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의 일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지만 그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감사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받아주심의 은혜를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벗어나오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도 힘들겠지만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신약에서 제일 정확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탕자. 구약에서는 고멜. 사고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주님의 은혜에 아멘 하고선 받아들입니다.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하죠? 조금 전에 제가 쭉 설명했던 게 뭡니까?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할 리가 없어. 아니, 그럼 너 같은 걸 사랑하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버벅거리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조건을 걸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을 안 하신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자,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불가능해요. 복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더할 수 없이 크신 사랑을 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낌없이 그리고 기꺼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과연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어느 정도 깊이이겠습니까?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신 것보다 더 크신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의 가장 크신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말로 깨닫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미 다 사랑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큰 사랑이 발동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보다 더 크신 사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미 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더 큰 인정과 받아주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두 가지가 불가능한데 첫째는 더 사랑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두 번째로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덜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즉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그 자체가 더 작아지거나 더 얕아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장 치명적인 상태에서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내려가 봐서 이미 바닥을 친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절대적인 사랑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실패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하실 수도 또 덜 사랑하게 하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절대적인 사랑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게 원복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될 어떤 그런 확인점이나 근거가 우리 쪽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가 로마서 강의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나의 손에서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위안을 얻으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거든요. 아멘. 복음 안에서 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아멘. 절대적이라 함은 그 정도나 혜택이 어떤 조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경계의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엄연히 현실이 되어버린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갈수록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부서지고 차가운 가슴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겪으신 죽으심과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로 받아들여지신 부활하심이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으로 출발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시고 복음의 주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서 만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구원받았사오니 중간에 또 다른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복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또 궁극적으로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천국에서 만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